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하고 시작합니다. 이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행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주님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냥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내려오셨다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8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나병 환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나병 환자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끗함을 받을 일이 없겠죠.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나는 깨끗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한 문둥병자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문둥병자이어야 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나병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미리암의 손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속였던 사환 게하시, 그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하였죠. 이것은 열왕기 하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가 깨끗함을 받아요. 누구냐면 이방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율법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너는 나병 환자야 하고 판단해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율법은 연약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고요. 더러운 우리에게 깨끗하라고 합니다. 시커먼 연탄 보고 하얘져라 그럽니다. 어떻게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살아야 순종을 하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또 죄인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심으로 심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5장 6절은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은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다면 이 한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들은 또 목사라고 칭하면서도 집사라고 칭하면서도 장로라고 칭하면서도 권사라고 칭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로마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은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앉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앉겠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는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낙심에 처해 있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주님이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금방 그냥 없었던 것 같이 싹 사라져버려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린아기가 엄마를 만났을 때 울음 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웃지 않겠습니까? 울음 뚝, 슬픔 뚝, 기쁨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로 16절은요 주님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그 나병 환자에게 하는 것 같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장모의 손을 만졌다는 것은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내용과 함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내용이에요. 나병의 문제, 중풍병의 문제, 열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갖가지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주신 거예요. 오직 우리 죄악을 짊어지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병을 치료하신 것은 주님께서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살아난다. 본문은 이제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은데 그 지형상으로 바다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이 돌풍이 엄청나게 부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각 사람들, 각 가정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배가 바다에 떠 있어요. 이것은 풍랑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그 배는 선장이 주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선장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선장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자기들이 선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그들이 나 죽게 됐어요 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보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은 육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선장으로 보신 배는 지금 이제 바다에 떠 있는데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저도 그렇고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이 먹었으나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바다에 덮일 것 같은 앞이 캄캄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예외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한테 와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100km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런 풍랑을 만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단 말이죠.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 임금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란 말이야.
지금 이 배는 주님이 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배도, 내 개인의 배도, 우리 사회의 배도, 이 나라의 배도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 배는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거센 풍랑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먼저 도착한 배도 있고 지금 달리고 있는 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오니까 배가 완전히 잠기게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을 내뱉는 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물결이 우리의 작은 배를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혀버릴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은 우리 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께 그 항해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동치는 바다가 즉시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자연 질서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악하고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서 좋은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함을 나타내는 작은 배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으로 100번 1000번 들어간들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주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매번 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단벌에 솟구쳤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10번, 1000번, 10,000번 던져서 그 단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영생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도 알았고 한 이방인도 알았고 귀신도 알고 떨고 바람과 바다도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 이것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그분에게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